에베소서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 내용으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공동체를 향한 이단이나 이 거짓 교훈들 또 세속적인 사상들이 항상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었던 아주 격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분명 좋은 것인데 이게 왜 좋은 것인지, 그래서 그 구원 다음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여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것이 그의 심장, 그들의 심령,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감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편지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유익이 되고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한 유익을 끼쳤고 또 어떻습니까? 1세기 이후에 여전히 같은 유익을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그저 책 속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 속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종이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에 국한된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실제적인 역사이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이 구속의 역사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첫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받아 마땅한 죄와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 그것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렇다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상관이 없이 살던 외인이었던 죄인들이, 또 그저 의미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나그네였던 죄인들이, 그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자주는 아닌데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 사도는 더욱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 사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단지 어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현실에서, 각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현장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시험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을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교묘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통 신앙, 순결한 생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순결과 정통을 위해서 견뎌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는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팍한 그들의 그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보내주었던 그 편지가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이 성도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의 이 원청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어떻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적습니까? 그것이 약하게 우리한테 작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거짓, 세속적인 유혹들, 또 사탄의 그 교묘한 시험들은 매우 거세게 몰아칩니다. 아주 거세게 몰아칩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계속 몰아칩니다. 각자 견뎌야 하는 이 복잡 다단한 것들이 질비합니다. 그래도 좀 하루 건너 하루 오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기본, 기초, 근거, 기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사실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럴듯한 문장들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하늘의 시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고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도의 권한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비하시고 아니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향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하반절에 있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 22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이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화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변화를 입습니다. 또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입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수다. 대적해야 된다. 가늠이 되십니까? 만약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로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원수로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시켜 주셨습니다. 존재와 신분,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들은 살아가는 환경이나 상황,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놓고 푸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왜 바뀌지 않는 것들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바뀌기를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거울 보셨습니까?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있었던 그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는 내버려 두고 뭐 거울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아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오해해버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살아가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변화,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변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내가 조금 더 수련하고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바울 사도도 본성적인 그 죄의 꿈틀거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속 사람의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사망의 법, 이 죄의 영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그 죄의 본능을, 그 죄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사망의 법을 조금도 통제하지 못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습관이 자동 반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전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 성향이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 공고함을 우리도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처럼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까? 온전해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 그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덮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도록, 그 10년과 그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변화를 시키시고 외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 성향이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런 공고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깃털과 같은 아주 가는 은혜가 아니라 아주 넘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행동이 무엇입니까?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습관적인 상태를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그 가운데 경험하는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성도 개인의 심령 속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나 혼자만 되고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나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 지어가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개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시는 역사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애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은 애굽의 왕궁, 왕실, 가장 고급진 그 애굽의 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애굽에서 지내면서 분명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역시 애굽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나 그 뜻을 받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배움과 익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 배움과 익힘, 훈련. 그래서 습관화시킨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차별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서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을 리폼드 신학,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개혁하심을 드러내는 신학, 하나님의 개혁하심을 드러내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고 편지를 공유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천년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였던 중세에도, 21세기 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한 시간도 빠짐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합니다. 시간에 공백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예배합니다. 빠짐이 없습니다. 지구 전체가 이 주일에는 예배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계실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 연합도 하는데,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약해져서 되겠습니까? 더 끈끈하게 그저 성령의 띠로 우리가 묶여 있는데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서로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거는 어느 교회가 보여줄 테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약화되는 것을 볼 때 참담함을 느끼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복락을 향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